하나님, 또 샤밧을 맞아서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6월절을 맞아서 6월절을 또 저희가 또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승천하실 날이 또 다가오고 있고 승천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오순절을 앞두고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주님 또 성령의 비를 또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며 성령의 불로 저희를 또 성령의 불을 저희 가운데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붕의 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기적의 또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시고 또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요. 초실절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요. 지금 이제 오메르 이제 카운팅 49일 동안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49일 동안 이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49일을 32일하고 17일로 구분을 짓는데요. 그래서 앞에 32일과 뒤에 17일을 이제 구분을 짓고요.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라그바 오메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념하는 또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랍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랍비를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제 32와 17일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게마트리아 또 이제 소드 해석에 따라서 32가 숫자값이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고요. 17은 이제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레브 토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32와 17이. 그래서 49일 동안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레브 토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앞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약 2000년 전에 약 1900년 전에 랍비 아키바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키바가 그 바르코크바를 이제 메시아로 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후 132년도에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해서 2차 항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135년까지 그 항쟁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학살당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에서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이제 2차 항쟁. 1차 항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66년부터 70년까지 그래서 제2성전이 파괴됐던 때가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1차 항쟁이 있었고요. 2차 항쟁이 주후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랍비 아키바하고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2차 항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나사레파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은 1차 항쟁이나 2차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 항쟁 때는 66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르단 데가볼리 지역으로 특별히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후 75년까지 대부분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 돌아온 성도들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항쟁 때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동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2차 항쟁 때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믿는 유대인들과 또 이 바르세파 후에 유대인들이 또 아예 갈라서게 되는 또 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랍비 여하튼간에 랍비 아키바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32일 기간 동안에 24,000명의 제자가 죽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 아키바의 제자들이 죽게 됐는가 해서 이제 랍비
랍비들은 제자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32일 기간 동안에 24,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죽게 된 이유를 이제 서로 이제 분열하고 서로 이제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앞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일째 그 죽게 되는 것이 멈추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했던 랍비 아키바의 제자가 랍비 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3일째 되는 날이 이 랍비 시몬을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죠. 저희한테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크리스찬에게. 하지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랍비 시몬이 그죠? 그래서 랍비 시몬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느니 차라리 불 지르고 태워버리는 게 낫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32일 기간 동안에 죽게 됐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서로를 이제 배려하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또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조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헤아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입게 될 것이다. 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의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억지로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죠? 흠을 봤을 때 그걸 티를 이제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은 이제 나와 관련된 거죠. 그죠? 나의 에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에고를 제거하고, 교만함을 제거하고, 그죠? 또 그리고 남 탓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이다. 저희가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지만 니산월의 구원의 기적을 기적의 달인 니산월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걸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이제 나아가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 다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거는 좋은 마음을 레브토브 해야 된다.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의 몸이 아무리 저희의 신체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몸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도끼로 찍어서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얼굴은 그죠? 내 몸은 뭐 마음에 안 드는 뭐 신체 부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도끼로 찍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신체를.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이 그리고 동료가 지체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죠. 저희가 함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한 팀워크 가운데 부르시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희가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걸 도끼로 찍어서 잘라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헤아리지 마라. 그죠? 그리고 용서해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고 이제 너그럽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상대방을 또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정죄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랍비 시몬의 제자들이 32,000명이 죽게 됐다. 아니 23,000명, 24,000명이 죽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이제 레브토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이제 계속 갖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메르 날짜가 지날 때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순절에 토라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또 성령님께서 불처럼 저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좋은 밭으로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은 곧 좋은 밭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6월절부터 오순절 이 사이가 바로 레브토브 하는 기간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동안에 특별히 오메르 이 카운팅 하는 동안에 저의 마음밭을 좋게 레브토브 할 수 있도록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를 이제 쓴뿌리 같은 그런 가시를 걷어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돌짝을 다 돌을 걷어내야지만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 그리고 어떤 염려, 근심, 걱정, 그죠? 두려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불신의 마음,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의 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시밭 같은 거죠. 그죠? 돌짝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겨져도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까지 49일 기간 동안에 저희의 마음밭을 잘 이제 기경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또 불처럼 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또 힘썼죠, 그죠? 그리고 또 오순절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또 임하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길가처럼 돼서도 안 되고요. 그죠? 마가복음 4장 말씀처럼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돼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저희에게서 이 소중한 것들을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그죠? 계속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돌밭이다라는 거죠. 잠깐 견디지만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다.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말씀 보시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죠?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견디다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그죠? 내 기분대로 그냥 저희가 넘어지는, 그죠? 그게 바로 돌밭과 같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죠? 계속 어떤 염려와 또 유혹과 욕심,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그죠? 어떤 재정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가시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밭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레브토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그 사람이 배경이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판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이제 레브토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또 어떤 날이 있습니까? 바로 또 독립기념일이 있죠.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이제 넷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제 21일 있는데요. 그래서 독립기념일 4월 21일 저녁부터, 그래서 현충일과 독립기념일, 그래서 특별히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또 독립한 날을 기념해서 독립기념일을 이제 기념하는데요. 또 재밌는 거는 48년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날짜가 태양력으로 5월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5월 14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기념일 다음에는 어떤 날이 있나요?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된 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욤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5일 날이 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하르 28일, 그죠? 유대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하르 28일 날 예루살렘이 67년도에 회복이 된 건데요. 근데 이하르 28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력으로 태어나신 날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력으로 태어나신 이하르 28일 날, 그죠? 태양력으로 태어나신 5월 14일, 이 날이 다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다. 중요한 날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하르 28일 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죠? 그 날이 바로 이하르 28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40일,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하르 28일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계산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도 이하르 28일,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날도 같은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9일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9일 기간 동안에 영적인 힘을 얻는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영적인 이 힘을, 그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성령님께서 이제 성전산에서 임하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샤부옷이.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영적으로 이제 상승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저희 자신을 이제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더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호와의 절기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겁니다. 이 절기가.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앞두고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점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기록된 말씀들을 준행하기를 이제 힘쓰고요. 이 기간 동안에, 그죠? 그리고 레브토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죠? 점차 저희의 모습이 계속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브토브 특별히 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부족한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 보면 실망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또 특별히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절기에 맞춰서 저희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제 휴거 날이 언제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휴거가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초막절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오순절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 전에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을 앞두고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죠? 그래서 뭐 올해 휴거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휴거가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하르 28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러 절기 가운데서 예수님 승천하신 날도 유력한 후보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절기가 오메르 카운팅 하면서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강림하신 날을 앞두고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또 저희를 또 긍휼히 여기시도록, 또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 기간 동안에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죽음에서 이제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며칠 전이었는데요. 얼마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그죠? 그리고 옛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그죠? 옛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옛 습관들이 자꾸 올라오죠. 그죠? 옛 사람의 모습이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과거에 나는 죽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미
죽은 것이다. 근데 과거에 죽은 나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나의 자아가 올라오려고 할 때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초실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듭나게 됐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결국에는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거듭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과거의 나는 죽게 됐다. 과거의 나는 죽게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는 죽게 되고 이제는 나는 휴거를 또 소망하고, 그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나를,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혼인 잔치에 이제 들어갈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그죠? 또 혼인 잔치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죠? 하나님을 뵙는 날이잖아요, 오순절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또 만나는 날입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순절을 앞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저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셨지만, 그죠? 그래서 이 절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죠? 과거에 나아가 내 자신이 온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레브토브, 좋은 마음 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죠?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지만. 그래서 예복을 빨아서 들어가야 된다. 혼인 예복이 있지만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고, 그죠? 오물이 묻고 그런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은 거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는 휴거를 준비하는 기간, 그죠? 그리고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섰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날을 예표하고 있다,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거룩하고 이제 정결하게, 성결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이제 단장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부옷이 바로 또 혼인 잔치를 또 혼인하는 날, 하나님을 뵙는 날,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날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신 날, 그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날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뵙는 그런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저희도 여기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를 저희가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되고 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나팔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전이 봉헌되고 천년왕국이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표와 맞물려 있는 것을 여호와의 절기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거 신부로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휴거돼서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이기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철장 권세를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통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레브토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거는 좋은 마음을 이제 준비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돼서 연결지어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또 용납하고, 그죠? 또 용서해주고, 또 마음을 넓혀서 너그럽게 또 대우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나한테 있을 경우에 또 채워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레브토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험담하지 않고. 그래서 6월절 전에는 더 좀 심각한 죄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남 탓하고, 그죠? 악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뭐 공동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불평불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열정탐꾼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6월절을 지나서는 더 나아가서 그런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저희가 이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죄가 자꾸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막 저주하고 또 말로 이제 험담하고 그 정도를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넓혀서 이제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울 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얘기를 한다는, 그게 이제 레브토브다. 서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죠? 뭐 때리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랍비 시몬의 제자들이 죽은 이유는 존중하지 않고 서로 조종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저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을 억지로 내가 바꾸려고 해도 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얘기해라 하시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면 차라리 불타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불에 타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심각한 죄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국 문화하고 또 유대인의 관점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그죠? 대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평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뒷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또 배워오고 또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유대인들의 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그죠?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저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마라. 그죠? 유대인들은 이제 나아가서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존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브토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순절까지 준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 그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이거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는 저희 자신이 변화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전에 또 오순절을 앞두고 저희의 내면이, 저희의 모습이 온전히 변화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실수할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원수 맺고 마음에 그게 막 웅한 마음으로 쓴뿌리를 품고 있고, 그러면 이제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올까요? 바로 마귀가 들어온다. 이제 그게 바로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이제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귀가 오히려 저희를 빈틈을 노려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저희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저희가 휴거를 소망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기는 자가 이제 휴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기는 자로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휴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 이 시간이 저희를 세속으로부터 이제 세속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돼야 될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혼인잔치 이후에, 그죠?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여름이 끝날이잖아요. 히브리어로도 끝인 겁니다. 여름이. 그러니까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죠? 또 구름 타고 오시는데 바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과 또 천년왕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혼인잔치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잘 준비해야 하는 거룩한 행실을 또 잘 돌아보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한 그런 절기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6월절에서 오순절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죠? 양선과 이런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또 저희 자신을 또 비춰보고, 그죠?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거룩한 행실의 예복을 저희가 잘 준비하고 빨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존중해라. 그래서 나의 기준대로, 나의 잣대대로 판단하지 마라.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이제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레브토브 하는 오순절까지 그럴 때 또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6월절에 누룩을 미처 제거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이제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가, 그죠? 그런 누룩들을 살펴보고 이제 누룩이 같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물에 누룩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소 안에도 누룩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진설병에도 누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번제가 이제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바로 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올려드리고 또 메노라에 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게 됩니다. 기름은 바로 이제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님을 저희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의 이 그릇에. 그죠?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 메노라의 이 불을 누구로 해석하냐면 메노라의 촛불을 바로 사람으로 이제 비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불꽃이다라는 거예요. 불꽃이 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불이 저희가 촛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이 바로 촛불이다. 그래서 저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태워져야 되는데 태워지기 위한 연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메노라에 기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촛대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촛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촛대 안에 바로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촛불이면서 또 그릇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릇에 이제 기름으로 가득 차도록 성령님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럴 때 저희를 통해서 메노라의 불이 밝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성소에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막들에 있다가 갑자기 지성소 들어갈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유대인들은 몸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석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의 몸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저희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죠? 손을 씻고 몸을 정결케 하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돼주신 거죠. 그죠? 그로 인해서 그 번제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성막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메노라의 불을 밝히고 그래서 향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향이 올라가듯이 저희가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름을 예비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불빛이 밝혀져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향단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연합된 상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된 상태로. 그리고 나서야 대속죄일 날 이제는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그죠? 짐승을 죽일 때 나를 죽이는 거를 유대인들은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과 염소를 죽이는 거는, 번제물을 죽이는 거는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몸을 씻고 자아를 죽이고, 그죠? 번제를 올려, 나를 태워서 나의 자아를 죽여서 올려드리고, 불태워서, 그죠? 근데 거기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막 뜰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자아를 죽이고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저희를 번제로 올려드리고, 나아가서는 저희 안에 성령님의 기름이 이제는 충만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불이 저희 안에서 타오르고 빛이 밝혀지도록,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성소로. 그런 준비 없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대속제를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성결한 상태에서만 들어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 자아를 죽이고, 그죠? 성령님으로 성령의 기름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분하게 예비하고, 그래야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이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 되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방해하는 거죠. 계속 못하게. 그래서 성소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지성소로 못 나가게 만들고, 계속 저희가 여전히 아론의 두 아들처럼 몸이 더러운 상태, 그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또 죽은 이유를 뭘로 본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복을 적절하게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반드시 저희 자신의 예복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복을 잘 갖추고, 또 예복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행실로서 예복을 계속 빨고,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시면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난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 이 시간 동안에 또 성령님으로 성령의 기름이 또 채워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신랑과 신부로서, 그죠? 그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죠? 저희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죽으면 기회가 없죠. 끝난 거죠. 하지만 숨이 붙어 있는 시간 동안에는 여전히 저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서 계속 변화되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오순절 절기가 또 이 오메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